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골담 목사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잘 준비했지요? 그래요.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함께 외칩니다. 복음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삶으로 하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된 우리 유년부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캠프 찬양 계속 들어보고 연습하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의 모습 즐기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섰 동현 씩씩하게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친구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오늘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제목 큰 소리로 시작. 난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가 우와 영어다. You are special. 그래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는 건데요. 어떻게 특별할까? 왜 내가 특별할까? 내가 왜 걸작품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찾을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고요. 성경책을 딱 중간에 딱 피면 아마 시편이 나올 거예요. 시편 중에서도 139편 그리고 13, 14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다라는 거. 우리도 행동에도 기준이 있나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어두운 밤을 캄캄하게 어둠이 막 가로막고 있을 때 이 빛이 하나씩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된다. 우리 인생의 바람잡이가 길잡이가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함께 배웠잖아요. 그래요.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그걸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내용인데 그 전에 앞서서 이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친구들 카페인이 뭔지 아나요? 그래요. 커피를 마시거나 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걸 마시면 카페인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카페인 중독 같은 건가? 카페인을 섭취를 못하면 마시지를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런 건가?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의 카, 페이스북의 페,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인. 그래서 이 SNS 여기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올려놓는 거면 막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에 갔다거나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시계, 재산을 자랑한다거나 그렇게 잘남을 뽐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 이 SNS를 통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남이 나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남이 나의 가치를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볼게요. 그럼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남과 비교해보면서 나의 가치를 알 수가 있나요? 남들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어. 누구는 되게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힘도 좋은데 나는 그걸 얻지 못해.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가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의 뜻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해줄게요.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을 먼저 말해줍니다. 너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나는 걸작품. 예? 걸작품이요? 친구들 걸작품이 뭔지 압니까? 걸작품은 엄청 뛰어나게 잘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국어사전에서 찾았어요.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이 바로 걸작품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소진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성껏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막 이런 것들 다 투자를 해서 만든 것이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걸작품이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증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빛, 궁, 땅, 해, 조, 사 이렇게 순서대로 외웠던 거 기억합니까? 그래요. 빛, 궁창, 해달별, 새 물고기, 그리고 동물, 그리고 무엇으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친구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달라요. 어떤 것이 다른가? 잘 보세요. 먼저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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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보도록 할게요. 만든 재료가 달라요. 이때까지는 있으라 있으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아, 이때까지는 다 있으라 있으라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지금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구나. 이 만든 재료가 다르다는 게 흙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물론 흙이 특별하긴 합니다. 하지만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흙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넣으셨어. 밑에 거 읽어볼게요.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이 코에다가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대요. 생기가 뭔데요? 생기를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자신이 직접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령이 되었답니다. 아, 목사님 생명도 너무 어려운데 생명이 뭔가요? 그것 한번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불러 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재료가 달라요. 이때까지 흙으로 만들었다면, 말씀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흙 플러스 주님의 숨을 불어넣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봐도 영혼을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두 번째, 걸작품의 이유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냥 띡 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쪼물쪼물하고 삑 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을 보고 만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눈, 코, 입, 귀, 발, 손 이런 게 다 있으신 분인가? 그거는 솔직히 장담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지만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성품이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양보의 마음,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했어요?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이 뭡니까? 대화도 하고 교감도 하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을 닮아서 만든 존재, 닮게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한정판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목사님? 우리가 한정판 제품인가요?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레고에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스터 골드라는 상품인데 미니 피규어예요. 전 세계 5,000개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게 되면은 5,000개 분의 1번, 5,000개 분의 2번 이렇게 해서 넘버가 있어요. 이거는 5,000개 중에서 5번째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니면 177번째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 16개밖에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원래 이 피규어를 사려고 그러면 한 4,300원, 한 5,000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에 100만 원을 주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5,000원짜리가 100만 원의 가치가로 된 거예요? 5,000개라는 한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5,000개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정판 제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또한 이 한정판 제품이에요. 그런데 나는 딱 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15개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딱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스페셜한 것이요. 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딱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마 아빠랑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형제 자매들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쌍둥이도 틀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다르고요. 하는 행동도 다르고요. 성격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정적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정말 놀라우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신기하게 만드신 것을 내 영혼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남들과 다른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나입니다.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하죠. 내가 걸작품인 이유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만들어진 재료가 달라요. 흙뿐만 아니라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만드신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길 원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나도 내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났다?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여서 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껏 만드셨음을 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심지어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주 안에서 찾아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요. 주기도문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말씀 속속, 믿음 속속 우리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작 뿜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기억납니까? 세 가지였는데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써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어보시고 선생님에게 알려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사랑해.